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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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앞에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케냐 선교사 이명재, 저기 앉아 있는 박수경, 네 지금 다엘이, 도희, 지금 막내 라임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화면에서 봤지만 저희는 케냐 나이로비의 3대 슬럼가라고 하는 키베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영상에도 잠깐 봤겠지만 그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키베라 슬럼가입니다. 지금 나이로비 이 수도가 약 400만인데 지금 많이 늘어나서 한 450만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근데 그 50만이 뭘로 늘었을까요? 부자 사람이 늘었을까요? 아니면 슬럼가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슬럼가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키베라에는 대략 100만 명 정도 이 작은 지역에 뭐 여의도 정도 면적이 될까요? 그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호구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인구는 그런 슬럼 지역은 추정치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또 150만 정도는 어디에? 나이로비 외곽 슬럼 지역에 퍼져서 똑같이 슬럼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교회 중심으로 인해서 예배와 함께 그리고 예배만 할 수 없어서 또 같이 서브 사역으로 학교를 돕는 일과 또 학교를 통해서 또 고아원이나 때로는 이렇게 구제 사역, 이렇게 아이들 먹이는 사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키베라가 전 세계에 NGO가 들어와 있지 않은 NGO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NGO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곳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후원되어지고 쏟아 부어지는데 여전히 그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도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서는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환경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변화되는 삶은 쉽게 돈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NGO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여전히 슬럼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본질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구원의 예배입니다. 구원의 예배인데 왜 예배가 구원인지, 왜 예배가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지,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제가 왜 이 복음을 들고 케냐 땅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동시에 느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제 편안하게 성경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의 후반절에 보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축 중에 소나 양이라 예물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3절에 제가 읽을게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게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레이기의 핵심은 뭐냐면 레이기의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이기의 시작이 뭐예요? 번제라는 예배예요. 이 번제라는 예배가 왜 시작되어지냐면 이 번제의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번제가 제일 먼저인 이유가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예배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에서 10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준 예배 형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첫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한 순서를 주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 형식이 바로 이 번제 레위기 1장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지금 1절에서 9절까지가 번제의 예배 순서인데 이 예배의 순서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일 마지막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예배가 다 끝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번제는 사실 아주 잔인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으면 뭐 부흥회라고 얘기하면 막 구구절절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팍팍팍 파놓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말이 빠르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영을 열어서 이렇게 쏙쏙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번제 예배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번제의 순서에 대해서 잘 맞춰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성립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예요. 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예배인지 우리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기회가 돼 보시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잔인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번제 예배를 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인한 예배, 목을 따고 심장을 찌르고 그 도살과 같은 잔인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잔인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죄와 가까울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3절하고 4절이라고 했죠. 꼭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실 때는 이 3절과 4절을 아주 크게 동그라미 쳐서 색연필로나 이거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이것, 그리고 4절에는 번제물의 안수 이것을 빵꾸나도록 이렇게 별표 막 땡땡땡 이거 엄청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성립이 될 때 지금의 예배가 똑같이 성립이 돼요. 구약에는 이 순서를 무조건 따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죄를 대신 받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숫소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숫소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나요?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에 입각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예물이신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가 준비해요.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전가 옮겨드리는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예전에는 지금 구약의 시대 때는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제물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는 왜요? 죄를 해결받지 않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제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네,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손 드세요. 네,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속으로, 네.
우리는 대부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 우리 요수같이 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시니까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흠없는 어린 양을 내가 집에서 기르은 짐승 중에서 흠없는 골라서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가야 돼요. 그 번거로움을 매번 제를 질 때마다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안수. 과거에는 안수. 지금에는 뭐예요? 네, 옮겨 드리는 거예요. 옮겨 드리는 거. 근데 옮겨 드리려면 옮겨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옮겨 드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옮겨 드릴 대상, 옮겨야 되는 나의 죄와 나의 문제의 모든 것을 옮겨줘야 되는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지 옮겨 드릴 수 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옮길 수 있는데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냥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형태는 달라졌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왜? 과거에는 모든 형식을 다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딱 두 가지만 살아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그냥 여기 뭐 편하게 아까 얘기했었는데 죄송해요. 예, 한번 23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네 여기 다 세번역으로 보세요. 네, 그러면 세번역으로 누가 한번 우리 목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지금은 뭐예요? 뭐로 드린다고요? 예,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옮겨드렸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오기 전에 누구를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 근데 반드시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누구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와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뭐예요? 왜 너 목마르냐? 왜 근데 여기 와 있느냐? 그리고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해요. 네가 목마르지? 그러면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내가 샘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 얘기해요? 방금 이 예배의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 반드시 영을 준비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과 안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지금은 뭐예요? 말씀대로 얘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 믿음으로 옮겨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손을 얹고 믿습니다 하고 내 죄를 옮겨 드립니다라고 하면 옮겨 드린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고 그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내가 믿으니까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흠없는 소에게 넘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믿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남이 보기에 믿음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설교하니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특히 제가 또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속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구원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단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따로 떼어넣어서 얘기해요. 성경은 절대 구원과 예배를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역사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믿음이 큽니다, 내가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과 안수, 전가하는 것, 지금의 예배에서 영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왜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가냐는 거예요. 이 성전 문 안을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령님을 못 만나고 왜 나가냐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죄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는 말씀이니까, 진리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오고 여전히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죄가 해결되지도 모르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고 긴가민가하고 여전히 또 성전 문 밖을 나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많은 순서를 따라가야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신약에, 지금의 영적인 성령의 시대는 뭐예요? 영과 진리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삶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는 받으신다요, 안 받으신다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고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성전에 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옮겨드리고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나의 예배는 내가 여기서 와서 졸든 자든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 그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제가 부흥에 쫓아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아니 여러분의 예배를 평생에 5손가락 안에 받으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멘 그랬다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처음에는 몰랐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미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때 아멘 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무엇에 속았어요? 내가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내가 구원 안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일 반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오든 내 삶의 예배든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알게끔 해놓고 긴가민가 해놓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긴가민가를 얘기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야, 너는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줄타기 하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네가 예배 받으신 것, 어떻게 하면 예배 받고 어떻게 하면 예배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갈팡질팡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케냐에서 이 복음을, 이 예배의 복음, 구원의 예배, 이것을 왜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것을 알까요? 그 아이들의 영상에도 봤지만 정말 그 환경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가 가서 살으라고 하면 정말 못 살겠어요. 거기에 가면 악취가, 비 올 때면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면 똥이 널려져 있고요. 그래서 똥을 잘못하면 수시로 밟고, 그리고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 받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삶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예배 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들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다시, 말씀을 다시, 예배를 다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치읓 같은, 암흑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있으면서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냐면,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니까 친한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요. 제가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답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집사님, 때로는 청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죄인으로 예배를 들어옵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예배를 할까요? 대답을 할까요?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네,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죄인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성전이든 우리의 삶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인인데 대부분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는 죄가 관영할 거예요. 죄가 넘쳐날 거예요. 왜? 죄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의인으로 예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무엇으로 예배 드리러 와요? 여전히 죄를 드리러 와서, 죄인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는 나갈 때 뭘로 나가요? 여전히 죄인으로 나가요. 죄인으로 들어와서 의인으로 나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바깥에 나갈 때 여전히 죄인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죄인으로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한국교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으로.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내로 놓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예배드리면 계속 죄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요? 죄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죄인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와서 예배 드려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 삶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교회 와서도 나가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인이라고 진행해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 아니에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많아요. 당연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죄인의 속을 되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죄의 속을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보기도 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도시를 성시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통해서 롯이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롯을 그냥 삼촌이 데리고 오면 돼요.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냥 거기서 살지 마.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그냥 삼촌이 가서 함께 살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을 성취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겠습니다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땅에 갔더니 의인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45명 찾겠습니다. 찾아요, 없어요. 40명 찾아요, 30명 찾아요, 20명 찾아요. 10명 찾는데 10명 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미니멈 최소치에는 아브라함도 알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로 망한다고 생각해요? 죄가 관영해서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잇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신 거지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운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최소치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땅이 그래도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가운데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케냐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죄송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 변해야, 상황이 변해야, 그리고 뭔가 변해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나와 상관없이 덧입혀 주세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도 그것도 착각해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작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전적인 의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복음 들고 가서 케냐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케냐 땅에 가서 왜 환경이 변하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전 세계 NGO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1, 2년 쏟아 부었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온전한 변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 전적인 변화가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안 받으신 날이 단 하루라도 있을까요? 단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예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덧입혀 주셨으니까. 구원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뭘 얘기해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행위와 믿음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함과 믿음을 분리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예? 죄송해요. 우리 목자님을 영과 몸을 분리했어요. 그럼 우리 목자님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상식이고 진리예요. 그냥 영과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믿음과 행함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강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은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단이 속이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반드시 그 믿음과 행함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이 나를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이 말씀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일곱째 날 뭐 하죠? 하나님의 안식하세요.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뭐 하세요?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을 여섯째 날 만들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아담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뭘까요? 여섯째 날, 그 첫날의 안식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째 일곱째 날 아담과 하나님이 뭘 경험해요? 온전한 안식을 경험해요. 그 안식이 뭘까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 세계가 안식이 너무 어려워요. 왜? 안식은 쉽게 쉼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식은 쉼이에요. 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과 복이 나와요. 거룩은 뭐예요? 뭐 구별됨, 성결함, 모든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그리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진 것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강력한 구별함, 거룩함 그리고 복 주심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여섯째 날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경험하게 하신 게 하나님과 안식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안식이 첫째 날 안식이 너무 짧으니까 여섯째 날 안식이 너무 짧으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과 동시에 하루 종일 안식하면서 심히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너 경작하고 지켜라라고요. 그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일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바드라는 뜻인데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얘기하신 게 예배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가 지켜져요? 에덴이 지켜지고 이 세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왜 구원의 예배고 진리의 예배고 하나님의 복음의 예배고 하나님이 이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와 목숨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이 예배에 하나님이 목숨 걸어야 되는지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단지 그냥 예배만 목숨 걸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목숨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만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목숨 걸고 예배 지켰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는 예배하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어려운 예배를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 쉼을 안식을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거룩이 또 다른 말 뭐예요?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어떻게 해요? 안식과 예배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구별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그 창세기 창조 이후에 많은 구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대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뭐예요? 안식하고 쉴 때. 안식하고 쉬면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 나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왔는데 안식이 없다. 내 삶에 안식이 없다. 그건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안식이 있다?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최대한 일하지 말고 쉬세요. 잠 많이 자고 좀 더 하고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쉬면 돈 안 줄 것 같죠? 하나님 뒤에 거룩하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복 주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예배로 안 지키고 일하고 지키려고 해요. 일하면 내가 돈 벌면 뭐예요?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예배하면 안식하면 내가 너를 구별해주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내 안식과 쉼과 동시에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뛰어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들음으로 인해서 인지하시면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말씀은 이해를 하냐 이해를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나에게 오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빼는 작업이 다른 작업이 아니에요. 나를 빼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볼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 케냐 땅에서 말문을 띄울 때 암송시켰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이 뜻을 알까요? 이 의미를 알까요?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외워요. 중요한 건 애우냐 애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게 하고 그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나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허튼 복음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이단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그거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나와 상관없이 볼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잘 가르쳐요. 그래도 지식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잖아요. 말씀은 말씀되어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했지만 왜 제가 예배의 부분을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와 함께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예배, 구원의 예배가 없으면 삶의 예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떨어졌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유튜브로 이게 나가고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나 겁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이 영상을 돌려보시고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얼마나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만남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가지 기도 제목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3일 날 케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케냐 땅에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아예 사실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굶주림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냥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고통받는 그 케냐 땅의 아이들과 또 그 슬럼가의 사람들과 그리고 케냐의 나라와 또 아프리카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에 그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데 정말 그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각 나라마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 모든 땅 가운데 그 영적인 배고픔에 목말라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들이 채워지고 또한 육적인 배고픔도 좀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배는 생명이에요. 왜 다른 게 생명인 게 아니야? 왜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면 그리스도는 없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케냐 땅에도 또 온 세계에도 말씀이 얘기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의인입니다. 한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만이, 의인의 중보기도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의인으로 예배하고 의인으로 중보기도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의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세 가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